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마다 처신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굴이 흑빛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피 중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이 법원에 집달가는 날마다 찾아와서 남편이 어디 있냐고 닥달을 해요.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겠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런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이 여인이 제일 만만한 친정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사는 게 힘드네요. 그 엄마가 말없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냄비에다가 3개의 물을 채웠어요. 냄비 3개에다 물을 채웠어요. 첫 번째 냄비에다가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다가는 달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다 끓은 이후에 딸에게 보여줍니다. 단단하던 당근이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한없이 물러지게 됐고요.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던 그런 달걀은 끓는 물을 견디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가서 아예 물을 커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지게 되면 굉장히 강해 보이던 사람들도요, 당근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죽자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 평상시에 보게 되면 계란처럼 약해 보입니다. 건드면 깨질 것만 같은데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억척스러워지게 됩니다. 생활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심하게 된 마음까지도 굉장히 강팍해지게 돼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좀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커피처럼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소망하죠. 그러나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 감동적인 삶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식 일정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를 끝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이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기도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위기 때에, 가장 마음이 괴로울 때에, 가장 생각이 복잡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순간, 이때가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각오를 하거나 체념을 해버리죠. 고통을 이기겠다, 아니면 모르겠다, 나를 죽든지 살기든지 나를 잡아먹든지 날 마음대로 해라. 정말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고통이 막 다가옵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남들이 막 매 맞는 걸 보게 되면 아이고 저런 매 나도 맞을 텐데 막 부담스럽고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편하고 괴롭다는 말이 있어.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고통당하겠구나. 아직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난 앞에 두고 벌써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을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죠. 바로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도 해봐야 하더라고요. 기도도 자꾸 보고 듣고 해봐야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안 하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기도하는데 나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눈치 보다가 졸게 되고 졸다가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새벽 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만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세계 속에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싫은 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했어요. 어떤 놈이 아니라.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꼭 금식기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필요한 금식도 해야죠. 철야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 있어. 기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예수의 기도를 묵상해 보게 되니까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현실을 보시게 되면 심각한 고통으로 괴로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할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고민과 슬픔은 어떤 것인가? 38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현실이 죽게 되었는데 고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아니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참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죽을 정도가 됐는데. 벌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벌레들은요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뭐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수백 마리씩 막 죽어가도요 멀뚱멀뚱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발표 죽게 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이 죽어도 가슴 아파합니다. 남들의 슬픔과 남들의 고통 속에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촌 저 멀리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갖고 우리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경우들은 드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땀방울이 맺히기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땀방울이 맺히기도 하죠.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죽음을 면치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핏방울이 더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을까? 내 의지와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고민과 슬픔을 감당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평소의 기도의 제목이 뭐죠? 저나 여러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고통에서 멀리 해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먹는 것도 잘 먹을 뿐 아니라 나오는 것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나쁜 기도나 잘못된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도들이 보통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잘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종종 엉뚱한 응답이 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그 얼굴이 대단히 커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처녀가 있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예쁜 얼굴보다도 작은 얼굴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바위만한 얼굴인데 조망만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바위만한 얼굴이 주먹만한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놀랍도록 응답하십니다. 얼굴이 진짜 주먹만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나무를 잡고 막 씨름하느라고 손이 부어가지고 얼굴만해진 거예요. 하여튼 얼굴이 손만해지긴 했어요. 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긴 오는데 엉뚱한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흙바닥에 대고 기도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평상시에 기도는 그래요. 근데 언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내 뜻을 버려야 될 때에,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살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죽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말을 할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환장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나를 내려놓는 기도, 이게 가장 힘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진짜 뜻이고 속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고난이 내게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아픔들이 나는 당하지 않도록, 남들은 다 당해도 나는 피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의 제목,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 뜻을 버리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찾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란 말이죠. 어떤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꾸중을 듣습니다.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아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반성해.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아이를 방으로 들어보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나와. 회개 기도 끝나면 나와. 근데 아이가 금방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잘못하고 반성하면서 기도한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엄마가 내 행동을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로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 뜻을 버리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간절해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을 포기할 때에 내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릴 때에 내 생각으로 버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핏방울처럼 같은 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 막 내 뜻을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는 게 진짜 참된 기도란 말이죠. 이거 없으면, 내려놓음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고민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얼굴 알아본 노예가
그 신부는 계집종인데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 앉아서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에 기도했더라면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다. 신분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날 저녁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죠. 두 번째도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게 향해서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 번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요,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붙잡힙니다.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계속해서 올무에 빠져들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잠자는 8시간, 잠깐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고민되고 슬픈 시험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달기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못했거든요. 엄청나게 시험에 빠졌거든요. 내가 아픔과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에게는 똑같은 상처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하는 것이라 그 말이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동참하지 못했던 후회가 담긴 내용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려놓게 되고 내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지만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이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되고 임직을 받게 됐어요. 드디어 시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 엎드려 계시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그 옆에 엎드려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정장을 입으신 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장을 입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정장 입으신 다른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엄청난 시험입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정장 입지 못했다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 못하고 자리로 내려가고, 정장 입은 다른 장로님이 올라서 기도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심하게 시험 든 사람들은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하면서, 이놈의 목사 저놈의 목사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뒷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장로님이 정장 입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구남매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남매. 줄줄이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애들 뒷사거리 하느라고 넥타이, 양복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뭐 자기 차려입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갑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예전부터 해왔던 그 새벽 기도 꾸준히 계속 나갑니다. 겨울에 새벽에 나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강물에 빠져요. 막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집에 돌아와서 얼른 옷 갈아입고 다시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잘 되게 만드시는데요, 구남매를 통해서 122명의 예수 믿는 후손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5대까지 122명 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식구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 후손들에게는 상도 주고요, 찬송 경연대회도 하고요. 122명이 모였으니까 한 커다란 교회가 되고 말아.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장로님의 장남은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어요.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셋째 아들은 대기업의 사장입니다.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습니다. 5번째는 장관을 거쳐서 요직에 근무를 합니다. 아들들이 다 장로님으로 심을 하고 있어요. 4명의 딸과 사이도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단 말이죠. 새벽 기도로 키운 9남매가 5대째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122명의 자손들은 연말에 계속 지금도 날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 이야기냐면은 전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그 국정원장 했던 김순규 장로님,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명규 장로님의 부친인 고 김웅선 장로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 말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하게 되고 그 어떤 고난도 멸시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도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도하는 것은 함께하는 수고예요. 함께하는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함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했죠. 기도가 힘든 일입니다. 진액을 막 다 쏟아내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때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배가죽이 막 땡기고 기도 막 하고 나면 배가죽이 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기도 머리도 띵하거든요.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 머리도 띵하고 어지럽고 그래요. 그러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하루 8시간 노동을 할래? 하루 8시간 교회에서 기도할래? 하루 8시간 기도하지 않고 난 노동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8시간 노동하는 것보다 8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똑같이 요청하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치근하게 보일 만큼 사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기도한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조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 있으면 이렇게 서로 기도를 부탁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같이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힘든 일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훈련을 제자에 가르칠 때에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2-3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들으신다.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함께 기도할 때 거기 역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신임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갔지만 기도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이 약한 것, 이걸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이 약함 때문에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육신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 예배를 위해서는 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목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할 때는요,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해놓고 자도, 열어놓고 자도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물론 그 알람이 안 맞춰줘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알람을 맞춰놔도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소리 늦게 나오게 되면 안 나올 것 같은 사모, 그러니까 우리 이정원 사모가 전화를 해요. 그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서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서 있지만 멘붕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새벽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을 때는요, 우리 이정원 사모가 전화해가지고 막 나올 때 저는 양말도 못 신고 옷만 걸치고 막 나와가지고 지금 급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이 약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요, 너무 피곤하게 고나게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급하게 막 옷 차려입고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아랫도리가 서늘한 거예요. 위에는 양복 입고 아래는 파자마 잠옷 그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은요, 신학생들에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설교하려고 펴보니까 성경책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국어책 들고 나와가지고 편 거예요. 너무나 급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 성경도 인정하고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약함이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힘들어도 도와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고요, 생활 여건이 좋아서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한가해서 오는 분들이 결코 없어요. 멀리서 올 때도 뭐 택시 타고 오고 막 그래요. 차 타고 오고 막 그런다. 새벽에 그렇게 미쳤나? 그렇게까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나? 뭐 택시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니 뭐 차 타고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문제가 더 많아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50번 100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은 똑같단 말이죠. 거의 비슷해요. 건강 조건 비슷하고요, 환경도 비슷하고요. 뭐가 다르냐? 결심의 차이 있어. 나는 가야 돼, 새벽에 기도해야 되라는 결심의 차이란 말이에요. 결심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주를 찾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안 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점점 안 가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좋아지게 되고, 더 교회 오고 싶게 되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니까 엄청 살펴요. 뭐 맞춰보고 살피고 따져보고, 뭐 MBTI랑 뭐 성격 그것도 막 맞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요. 근데 신혼여행에 돌아와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5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고, 1년 살다가 갈라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바쁘거든요. 서로 바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단 말이죠. 서로 소각분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요, 옛날 어른들을 보게 되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아마 얼굴도 모르고,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분이 첫날 밤에 보신 분이 첫날 밤도 제대로 못 봤을 겁니다. 한참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생겼구나 본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소각군하고 절망한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오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요, 조그만 방에서 할 수 없이 한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작은 방에서. 요즘처럼 방이 막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서.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누우면 발 닿는 좁은 방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정이 붙고 서로 위해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부르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게 괴롭습니다.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자연스러울수록,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울수록 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이기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을 줘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식물 인간이 되었는데 6년 만에 의식을 찾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사상 전무후무한 기도의 기적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전용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불신자매랑 결혼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며느리 앉혀놓고 다짐했어요. 너 앞으로 교회 잘 다니겠느냐?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예! 뭐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결혼 5개월 이후에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마자 남편을 실족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교회 가지 않고 5년 동안 주일마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들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참 모태신앙인인데 교회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다음 주에 교회 가자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어떤 날이냐? 토, 일, 월로 이어지는 황금의 주말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 그렇게 작정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토, 일, 월. 야, 결심을 바꿨죠. 황금의 주말엔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그때 1988년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간 것이 아니라 새벽 운동을 나갔어요. 열심히 운동 갔다가 약수터 도로변에서 잠깐 쉬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31살 된 전용기 씨를 덮쳐버리고 만 겁니다. 병원에서는 100% 식물일관 낼 것이고 합병증이 생기면 죽음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이 아내는 남편 사고 당일날 전주 예수병원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예배당을 자기 발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고달픈 병간호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6시에 기상하게 되면 환자의 가래를 받아내고 손가락으로 대변을 흡입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대변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 나가고, 못할, 참 이것도 참 몇 개월 하다 못할 텐데 이걸 갖다 6년 동안 이 여성도, 이 아내도 대단합니다. 목구멍에 넣어진 호스로 액체 음식을 넣어서 먹이고, 그리고 9시에 잠을 재우고, 이틀에 한 번씩은 또 목욕을 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1990년도에는 폐렴에 걸려가지고 항문과 입으로 막 피를 토해내니까 의료진이 포기했어요. 죽는 거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6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오후 간식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남편의 귀에다 대고, 누라는 똑같이 해왔어요. 6년 동안 해왔던 그 소리거든요. 남편의 귀에다 대고 주여 아멘 불러봐 이렇게 했더니, 근데 한순간에 남편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이라고 해봐 그랬더니 안녕 따라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1994년 9월 16일에 KBS TV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 전화가 사방에서 오려고 뭐 성경과 신앙 서적 읽으면서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퇴원하게 됐단 말이죠. 이 감동적인 실화가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내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병원의 의료진, 거기에 간호사, 신경외과 과장, 같이 기도한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 아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이 고난주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요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자.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